결단력은 우리를 능력의 가장자리에 이르게 하며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힘이 약해지는지를 발견하게 될까요?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광활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를, 그 배의 선원은 지칠 줄 모르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노를 젓고 있지만 바다 앞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부드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선원은 세일을 올리고 배는 그의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에 의해 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야망이 있더라도 인생에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가 존재합니다. 억지로 열 수 없는 문, 의지로 잡을 수 없는 기회, 결단만으로 이길 수 없는 전투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의 순간에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신뢰하는 것은 통제의 환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 계획, 심지어 우리의 가장 큰 힘도 그분 없이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힘에 열려 있게 됩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뒤에서 다가오는 군대와 앞에 가로막힌 바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무력했습니다. 인간의 재치로는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물을 가르고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힘의 결과가 아니라 불가능한 길을 인도하는 분을 신뢰하려는 그들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소로 인도합니다. 이 믿음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신뢰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세일을 올리기로 하는 능동적인 결정입니다.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의 바람이 우리를 실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는 피로감에서 해방시키고 그분의 인도에 의지하는 안식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고 애쓰다가 우리의 최선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항상 더 낫고 더 지혜롭고 더 풍성하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충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정화의 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비하여 형성되고 강해집니다.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바람이 때때로 거세게 불 수도 있지만 폭풍 속에서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폭풍이 나무의 뿌리를 강화하듯이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은 우리의 신뢰를 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다리는 기술도 배웁니다.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이 고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불안해지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절망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그분의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상황을 정렬하며 완벽한 계획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것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하나의 길, 하나의 목적지를 상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분은 더 큰 그림을 보시며 우리가 피해야 할 보이지 않는 위험과 수평선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축복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의 목적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삶의 상황에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창조자의 손에 자신을 맡기기로 하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 한정된 시야, 유한한 힘을 초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힘의 무한한 잠재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해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이해에 의존할 때 우리는 신성과의 파트너십에 들어가게 되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종종 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꿈을 쫓으며 성공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오직 우리의 노력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음 단계를 파악하려고 애쓰거나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피로와 한계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자립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의 가벼움을 받아들이라고 초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베드로의 자연적인 능력은 그를 지탱해 줄 수 없었습니다. 논리는 그에게 안전한 배에 머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신뢰하고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는 한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베드로의 기적적인 발걸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간의 기준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극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올바른 방향으로 부드럽게 우리를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다른 때에는 우리의 계획을 재고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통해 옵니다. 어쨌든 그의 인도는 그분이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신뢰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종종 현재의 순간에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바깥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단계가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신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고 삶을 우리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가리는 기만적인 힘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겸손에서 시작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미래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종종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며 어디에 착지할지 모른 채 뛰어드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답을 가져야 할 필요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힘이 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고 썼습니다. 이는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분의 힘이 드러날 기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써버릴 때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힘의 시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도전이나 고난을 만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자신 있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힘이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에 의존할 때 우리는 종종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실패를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좌절을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한계에서 그분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초점을 전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인도에 의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파트너십입니다. 항해자가 바람을 잡기 위해 세일을 올려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방향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기도에 시간을 보내거나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할 때에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신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에 의존할 때 우리는 종종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충분히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삶이 항상 쉬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거나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차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을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또한 자유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해야 할 필요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완벽주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대담하고 기쁘게 살 수 있게 해주며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모험을 포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예 중 하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직면하시며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신뢰의 행위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아버지의 계획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는 인류의 구속이라는 가장 큰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에 복종하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없었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조율할 수 없었던 기회가 생기며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축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삶이 도전 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공급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매일 때로는 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두려움, 의심을 그분께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와 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분의 무한한 힘과 결합될 때 우리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는 기쁨과 평화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신성한 지혜로 엮인 복잡한 테피스트리입니다. 때때로 삶의 불확실성과 지연은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설계의 큰 서사 속에서는 그것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것보다 더 크고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의 환상 속에서 살며 철저하게 계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면 미래를 원하는 대로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세심하게 세운 계획조차도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에 의해 뒤엎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순간에 우리는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우리의 신뢰를 두도록 초대받습니다. 이 항복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지혜를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수십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 의심과 씨름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완벽한 시간에 이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연이 그분의 거부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목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종종 준비의 계절을 포함합니다. 그 계절은 우리를 정죄하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계절은 지연이나 우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에서 통치자가 되기 전에 수년간 노예와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 수년 동안 하나님은 그의 성격을 형성하고 회복력을 가르치며 그의 가족과 온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조기에 권력을 얻었더라면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그의 여정 뒤에 있는 신성한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돌파구, 해결책, 축복을 갈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상황을 정렬하고 우리의 성격을 개발하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낭비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위한 신성한 공간입니다. 종종 답이 마침내 올 때 우리는 모든 지연과 우회가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되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해는 본질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만 보고 우리가 아는 것과 느끼는 것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전체를 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선형적 진행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말입니다. 당신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고 당신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신뢰하는 데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인간의 비교 경향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마치 발전하고 축복을 받고 이정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며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평화의 도둑이며 하나님과의 우리의 독특한 여정에서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각자의 길은 창조주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 독특하며 적절한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나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길은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방황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들에게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우회는 실수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된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한 번의 좌절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실현되지 않은 직업 기회, 잘 되지 않은 관계, 영원히 닫힌 것처럼 보이는 문등이 모두 하나님의 방향 전환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종종 이러한 실망이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무언가로 이끌어준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아름다움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축복이 항상 물질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오는 영적인 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화, 지혜, 인격,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는 세속적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종종 나타나는 보물입니다. 우리의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쉬는 것에는 깊은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책임을 포기하거나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를 가져오고 도전 앞에서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대를 초과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상황을 사용하여 비범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모험적이고 충만한 삶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신뢰는 삶의 도전을 제거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조차도 모든 창조의 저자가 쓴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인내와 인내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은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존재 속에서 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은 귀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함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며 이제 시작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 바위에서 물을 내신 분,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힘은 무한하고 그분의 지혜는 비할 데 없으며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권적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은 경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뜻이 우리의 것보다 더 낫고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노력보다 항복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그분의 타이밍이 측량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기독교 삶의 위대한 연금술입니다. 우리가 한계로 인식하는 것을 신성한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무한한 힘이 빛나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완전해지고 그분에 대한 의존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우리와 그분의 손길을 목격하는 이들에게 놀라움과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의존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지혜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한계를 숨기고 순전히 의지로 극복하거나 인간의 기지로 보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길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분이 그것들을 그분의 목적의 도구로 바꾸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한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걸작을 그리는 캔버스가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라고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함이 부족하고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단점에 의해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곁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모세가 느끼는 부족함을 하나님의 충분함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유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하신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패턴은 성경 전체에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간과된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어부였습니다. 각 경우에서 그들의 한계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분의 힘이 드러나는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장애물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들을 더 깊이 신뢰하라는 초대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이 신뢰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것을 강요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의지하는 분 덕분에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한계에 직면했을 때 후퇴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스스로를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자격을 박탈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전체 경로를 볼 수 없더라도 다음 단계를 내딛도록 부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말하게 하며 드릴 것이 적다고 느낄 때에도 나누게 하며 결과가 불확실할 때에도 신뢰하게 합니다. 이러한 의존은 우리의 한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최종적인 단어를 갖지 않도록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또한 우리가 도전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홍해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위한 배경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은 그의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드러나는 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인 실패의 상징으로 보였지만 사랑과 구속의 궁극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을 그분의 영광의 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진리는 단지 성경의 영웅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고난, 관계의 갈등 또는 벅차 보이는 과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가집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상기시켜주며 그 의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힘, 지혜,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는 힘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또한 성공의 정의를 재정의합니다. 독립, 성취, 자립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성공은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에서 성공은 우리의 믿음풀ネス과 그분에 대한 의존으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항상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영원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존할 때 우리의 한계는 그분의 위대함에 대한 간증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언급하며 이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이 약함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점이 바뀌었고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분의 힘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단순히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의존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친밀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의존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급과 인도 그리고 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깊은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가장 큰 축복으로 특정한 결과나 성취를 초월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기도, 겸손, 그리고 순종을 포함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선으로 우리의 필요, 두려움, 한계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초대하는 수단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없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가 모든 답을 알지 못할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겸손, 순종은 하나님에 의존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 인내, 신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늘 긴장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으며 스스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에 의존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좋은 것이 그분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경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도 그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그분의 위대함을 가리키는 간증이 되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 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반영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종종 인식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존할 기회이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완전해질 기회이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와 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그릇이 됩니다. 그 발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최고의 소명을 찾게 됩니다.